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즈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해 좀 나누세요. 창세기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부터 전해진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막 트집잡으면서 계속 아우구스티노 성인한테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트집잡으려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어떤 그런 게 있냐면은 어떤 이런 생각이 있냐면은요, 내가 상대방이 대답하지 못하는 걸 물어보면은 내가 더 똑똑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꾸 성경이 이건 왜 그런 거 저건 왜 그런 거 짚잡는데 아우구스 성인께서 처음께서 웬만한 건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뭘 물어보냐면은 자꾸 물어봐도 아우구스 성인께서 대답을 잘 하시니까 뭘 물어봤냐면은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는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죠. 근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면은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게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그럼 잘 걸렸다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하느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 여러분 절대로 이 얘기를 교회에서 가르친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뜻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에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느님께 묻고 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말라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애들이나 다른 사람 대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해갖고 물어보는 거는 조금 이렇게 성가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참 이런 걸 관심 있어 하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잘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계속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괜히 이렇게 막 심통 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우 왜 이래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그래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네, 오늘 저기 창세기 1독서에 보면은 창세기 이제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악과 우리 옛날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 선악과를 보통 어떤 과일로 많이 그려요? 사과로 많이 그리죠. 사과가 왜 선악과일까요? 너무 맛있어갖고 사과를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아 진짜로? 그게 조금 유서 깊은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이유가 진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얘기를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그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우리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 열매 그걸 볼 때 거기 뭐라고 써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라틴어 성경에 알베룸 시엔시에 보니 엣 말리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써 있는데 마지막에 선과 악 얘기할 때 보니 엣 말리라고 써 있거든요. 보니의 말리가 이제 보니는 원래 보누스라는 말에서 변형된 건데 선, 그러니까 좋은 것들 이런 뜻이 올바른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거여갖고 우리 이거 일상생활도 아직 남아 있는데 보누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자매님들 세례명 중에 보나라는 세례명 있죠. 보나라는 세례명이 착한 여자, 좋은 여자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 자체는.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딱 들으면 그거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회사 다니거나 그럴 때 월급 받는 거 말고 가끔씩 이렇게 뭔가 생겨갖고 회사 이익이 생겨갖고 이렇게 더 해줄 때가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보너스라 그러죠. 그게 보너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보너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받다가 좀 더 받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해서 보너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그건데 뒤에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말룸이란 악이란 말이고 이제 말루스 그러면 악한 거라는 뜻인데 그래서 선과 악을 할 때는 보니 엣 말리가 된 거예요. 선과 악의 이렇게 되니까 선의 그리고 악의 이렇게 되고 악의 지식 되고 시엔시아도 이게 또 뭐뭐의로 또 바뀌어갖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말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라틴어로 아까 전에 악한 것은 말루스라고 그랬고 악의 그러면 말룸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랑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말라라는 게 있어요. 말라라는 과일이 있었어. 말라가 뭘까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과. 아까 선악과가 사과로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또 구세 까먹으셨네. 말라가 사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 사과가 이렇게 말룸이 되고 그래서 요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다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과 사과의 지식의 나무라고 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용해 갖고 그 선악과 모양을 사과로 막 그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사과로 알아서가 아니라 여기 사과라는 말이 나오네 하면서 그냥 사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아, 재미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기 있을 것 같아갖고 아까 아구스티노 성인 얘기도 이제 덧붙인 건데, 사실 아구스티노 성인 얘기도 그냥 이렇게 얼핏 들으면은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참 오늘은 좀 실패했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지식들이 늘었죠? 안 늘었어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삶에서 재밌는 것들은 대부분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닌가요? 네, 원래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사치예요. 사치고 그 사치를 누리는 게 어때요? 즐거운 일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 되지 않죠. 큰 도움 되는 것들이요? 여러분, 저기 호랑이가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그 쫙 책을 읽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적어도 나를 따라오는 호랑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받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들이에요. 우리 가갖고 저 산에 있는 사슴하고 토끼한테 너는 왜 책을 읽지 않니?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 그래요? 글을 몰라서? 그 토끼는 훌륭한 토끼네요.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책 읽다가 유혹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잡혀먹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무언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이란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이어서 이렇게 추울 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딱 한 가지만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갖겠어요? 옷 얘기할 수도 있고, 집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난로라든지 이런 난방기구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유가 생겨서 그래요. 옛날 사람들한테 가서 추운 겨울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먹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먹을 거. 여름에는 산에 가서 풀이라도 뜯어 먹을 수 있죠. 겨울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굉장히 넓어졌구나, 굉장히 다양해졌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었는데 제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했죠. 자, 오늘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원죄를 짓는 그 얘기가 나오고 하느님께로부터 이게 벌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성모님이죠. 예수님도 요 원죄를 극복하게 된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요 사건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시지만 원죄에 대한 회복과
생명을 돌려주시고 구원을,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의 극복하시는 분, 이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당신을 칭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담, 곧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갚는 사람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부모님이 뭔가 빚이 많을 때 돌아가시면은 나 그 빚 안 받아요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하면은 받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받는 게 없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져. 다 없어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진 빚뿐만 아니라 잘못도 그 자식들이 갚아야 돼. 특히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는 종종 내 죄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좀 나쁜 짓 한 거, 뭐 잘못한 거,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뭐냐, 죄의 그 핵심이 뭐냐, 죄의 성격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할 때요, 하느님께 진 빚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나쁜 짓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 빚을 진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했지? 이렇게 돌아볼 때요, 내가 나쁜 짓을 뭐 했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쁜 짓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많이 뉘우치시고, 저도 있어요. 저도 있기 때문에 많이 뉘우쳐야 돼요. 그런 건 뉘우치는 게 좀 쉬워. 근데 나는 별로 한 것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뉘우치지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조금 생각을 바꿔갖고요, 내가 하느님께 빚진 거 없나? 라고 돌아보셔요. 나는 빚진 게 없는데, 난 하느님께 10원 한 푼 받은 게 없어. 그래서 난 빚진 게 없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저만 못되게 살았나?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요, 제가 나만 못되게 살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았던 분들 중에는 왜 하느님은 저한테만 이렇게 박하게 대하세요? 왜 딴 애들은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이 마음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러운 순간들은 하느님한테 가서 잘 매달려 보세요. 하느님하고 뭔가 사이좋게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거 막 하다 보면은요, 나도 무언가 되게 굉장히 많은 걸 받았구나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때까지는 하느님하고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받은 빚이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 빚을 갚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갚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항상 십자가와 뭔가 연관이 있는 말씀을 하실 때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성모님을 생각해요. 이 뱀하고 원수가 되는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성모님이란 말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요 삶과 선택이라는 의미에서는 성모님이에요. 왜? 여기 여인은 첫 번째 여인은 이름은 여기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 앞에까지는 이 하와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계속 여인 이렇게 불러요.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이 이 여인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뭘 했냐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죄짓게 만드냐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이어받은 여인의 후손은 요거를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듣는 루카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루카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마리아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순명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사람이 예수님을 얻게 됐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첫 번째 여인은 사람을 불순명하게 만들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여인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인의 죄를 갚은 새로운 여인이 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불러요? 여인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인의 죄를 되돌리는 새로운 여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지침은 분명하죠. 뭐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스를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죽음이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순명의 길을 갈 때는 무엇이 주어져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명의 길이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살고 이거라 그랬어요? 그게 아닐 때도 있다 그랬어요.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언제 우리가 이걸 눈치채면 좋냐면요, 눈치채기가 쉽냐면은 내가 열심히 살고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순간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고 기뻐. 그 옆에 사람 보니까 예뻐 보여.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점점 숨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옆에 사람 보니까 계속 열받아. 그러면은 순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특히 마지막 거는 우리가 확 티가 날 거예요. 스스로도 이렇구나 라고 눈치를 채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하느님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살고 애쓰고 하는데 옆에 사람 볼 때마다 저것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그러면서 점점 화가 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그 순간에 뭘 기억하세요? 아이고, 내가 뭔가 하느님 말씀을 비껴 들었구나. 차라리 안 들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비껴 들으면 생겨. 근데 비껴 들은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그만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라디오 맞출 때, 요즘에는 라디오 그렇게 안 맞추지만 주파수 들을 때 아예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딴 방송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내가 맞추고자 하는데 가까이 가면은 들렸다 안 들렸다 막 그러죠. 그렇게 알아들으시라고. 아예 딴 방송이 나오면은 나도 아예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래가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떠냐면은 잡음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 하느님 말씀대로 가고 있긴 있는데 똑바로 맞았다, 비껴 맞았다. 비껴 맞았구나. 그럴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어느 분께 도움을 청할까요? 성모님께. 성모님, 우리 어머니이신, 나의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저도 당신처럼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의문을 하느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할 수 있는 그 은총 안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하느님께 전구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머니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엄마이신 성모님께 하느님 말씀에 순명할 수 있는 은총의 전구를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